오늘 말씀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원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좀 보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그 7가지 화라고 부르는 거죠. 7가지 화. 그래서 7가지 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즉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화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7가지 화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7가지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의 삶을 현재 그들이 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진정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거기에는 오히려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팔복과 대조해보면 참 좋은 대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렇게 행동하면 거기는 복이 있는 것이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거기에는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7가지는 그 바리새인과 그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저주를 퍼붓기보다는 그들의 그런 행동들을 비판하시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런 율법의 그런 신앙생활의 행동을 버리고 올바른 길로 오도록 그렇게 권고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들으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참 나쁘다, 외식한다, 그런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도 이와 비슷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다. 그게 뭘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말씀하시는 그거를 잘 듣고 가슴에 담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7가지 화라고 말하는 이 내용을 보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7가지는 2개씩 짝을 이루어서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거 생각나십니까?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는 쉽게 말하면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천국문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다.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참 잘 믿는다고 생각하죠. 여기 모이신 분들은 각자 전부 다 나는 나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겠냐? 라고 생각할 만큼 잘 믿는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잘 안 믿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 정말 심각하게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오늘은 세 번째 화와 네 번째 화인데 이 세 번째 화와 네 번째 화는 뭐냐면 핵심 주제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작은 문제는 되게 잘 지켜요. 작은 것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런 것들은 지켜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가 작은 것들은 잘 지키지만 진짜 그 작은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 소중한 것, 또 본질적인 것,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오히려 잘 못 지키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루살이는 걸러낸다, 낙타는 삼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루살이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곤충 같은 거죠.
낙타하고 비교해보면 그 크기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낙타는 엄청 크죠. 하루살이는 아주 작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하루살이든 낙타든 간에 둘 다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곤충도 먹지 말라. 또 그리고 낙타고기도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는데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작은 하루살이는 그냥 안 먹어요. 즉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다 하기 때문에 곤충과 하루살이 내가 안 먹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는 거죠. 근데 똑같이 먹지 말라고 하는 낙타는 금쪽 큰 거는 그 사람들이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소한 것은 잘 지키면서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잘 못 지킨다 하는 그런 예시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예시를 보면 우리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죠. 즉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그들을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를 빌라도의 손에 넘겨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기적을 통해서도 많이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도 많이 가르쳐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메시아심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장면을 보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 마침 그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 6월절 절기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절기가 되면 시체도 안 만지고 또 이방인의 집에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너희가 너희 몸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더러움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들은 빌라도가 이방인이죠. 예수님 넘겨주는 그 시간이 마침 6월절이 시작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날 금요일날 새벽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넘겨주고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들은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그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율법은 잘 지키죠. 사람들이 잘 지키죠. 그런데 그들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이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하루살이는 그려낸다. 즉 하루살이의 문제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거부하는 거기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그들은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 잘생기자 그렇게 말하면서 주일날 예배 시간 잘 지키고 11조 열심히 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성경에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을 정말 잘 지키죠. 근데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 번째 화와 네 번째 화를 말씀하시면서 예시로 드는 게 뭐냐면은 맹세와 11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화에서는 예수님께서 맹세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이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전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들은 안 지켜도 괜찮고 근데 성전에 붙어있는 금을 가지고 맹세하면 그건 꼭 지켜야 되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제단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제단이 있으면 그 제단을 가지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을 가지고 즉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린다고 한다면 제단 위에 그 예물을 가지고 맹세했으면 그건 지켜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너희들이 뭔가 좀 잘못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제단이 중요합니까? 제단 위에 예물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제단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제단 위에 그 예물이 거룩해지는 이유는 제단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성전이 있고 성전에 금이 이렇게 붙어져 있으면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전이죠. 그런데 그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그때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전, 제단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좀 추상적이에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큰 약속들은 사람들이 엄두를 잘 못 내고
잘 안 지켜도 그냥 뭐 알게 모르게 지나갈 수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 붙어있는 구체적인 것들 가지고 뭔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들에게 그냥 시시한 약속을 합니다. 나는 평생에 이런 삶을 살겠다. 그런 맹세를 했다고 치면,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지킨지 안 지키는지 좀 애매하기도 하고 잘 모르고 지나가고 막 그러죠. 그럼 내가 만약에 너에게 10만 원을 주겠다. 약속을 했다고 치면 사람들은 그걸 잘 기억합니다. 작은 것들은. 그래서 그 다음에 왜 10만 원 주지 않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맹세들은 보면 우리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맹세가는 말씀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맹세 그 자체를 진짜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맹세를 하든 맹세를 안 하든, 즉 다시 말하면 내가 평범한 말로 뭔가 대화를 하면서 내가 약속을 하든 아니면 내가 맹세를 하든 그런 구분에 상관없이 나는 내가 말한 것들을 항상 잘 지키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이었다고 제가 그렇게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내가 맹세하지 아니하고 말한 것들은 잘 안 지켜도 되지만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맹세를 했던 안 했던 항상 나의 말들은 항상 그 말 그대로 살아가고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때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라. 그렇게 말했던 그 취지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말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고, 이런 식으로 그 맹세를 이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큰 걸로 맹세했던 작은 걸로 맹세했던 상관없이 나는 항상 내 말을 신실되게 해야 된다. 근데 우리들은 보통 그렇지 않죠. 내가 뭐 계약서를 쓰고 하면 사람들보다 잘 지키고, 계약서를 쓰면 잘 안 지키려고 하고. 그게 요즘 우리 사회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항상 계약서를 씁니다. 사람들이 전세 계약하면 전세 계약서를 쓰고, 사업하면 계약서를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약서를 안 쓰면 그 약속을 잘 안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계약서를 써서 계약을 하든 계약서를 안 쓰고 말로 하든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계약서를 쓰든 계약서를 안 쓰든 도장을 찍든 안 찍든 상관없이 자기가 말한 것들을 잘 지키고 그런 삶을 산다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우러러 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하루가 바뀌면 말을 바꿔버립니다. 약속을 어기는 거죠.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계약서 도장을 확 찍으면 계약서를 안 하면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계약서는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계약서 쓰든 안 쓰든 상관없이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맹세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두 번째 예시를 든 게 뭐냐면 11조죠. 사람들이 11조를 잘 바칩니다.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박하와 회향과 건채의 11조는 드린다. 박하, 회향, 건채는 다 식물 이름이죠. 그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식물의 토지의 수산물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잘 바칩니다. 아주. 그죠? 박하, 회향, 건채. 즉 내가 소득에 돈 번 것의 11조는 정말 잘 바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더 중요한 바. 뭐가 더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정의, 그리고 인자, 남들을 긍휼히 생각하는 것. 세 번째는 믿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기보다는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faithfulness, faithful하다, 신실하다. 즉 남들에 대해서 내가 신실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말을 하면 잘 지키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에 대하여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거의 없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고 그런 게 신실함이죠. 율법은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런 남들과 약속을 잘 지키고 내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남들을 긍휼히 생각하는 것이고 또 정의롭게 즉 받을 거는 받고 줄 건 주고 이런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11조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아무리 잘 들어도 내가 10억을 벌어서 1억을 11조를 바치고 내가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11조 드리고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11조 드리고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기 신앙이 아주 중요한 신앙 표현이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표현 맞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내 돈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런 생각에 바탕에 근거해서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신앙의 한 부분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11조는 참 잘 드리는데 정작 중요한 정의, 인자, 신실함 너희들이 잘 안 지킨다. 그럼 그것은 아까처럼 하루 살기는 내가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정의를 지키고 남들에게 인자를 베풀고 그리고 신실함을 지켜라. 이게 율법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거는 어기면서 그러나 작은 것들인 11조 같은 것들은 잘 지킨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말 작은 규정 정말 잘 지키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11조 드리고 아주 거룩한 삶을 살고 절대로 작은 죄를 짓지 않고 그런 건 정말 잘 지키는데 그들이 정말 남들을 정말 배려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죠. 어떤 사람이 다쳐서 길에 쓰러졌다. 서기관들 그냥 지나간다. 제사장들 그냥 지나간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세상에서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잘 못 섬기고 11조도 안 내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그런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잘 돌본다.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이제 비유라는 것은 약간 극단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11조도 잘 내고 정의와 긍휼과 그 신실함도 잘 지키는 그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즉 작은 거라고 해서 내가 무시하고 큰 것만 지키는 것 그것도 옳은 태도는 아니다. 큰 거를 제일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는 여력이 닿는 대로 작은 것들도 열심히 지키는 즉 내가 정의와 인자와 신실함을 잘 지키면서 또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 드리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 두 가지가 상충된다고 한다면 더 중요한 걸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범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는 팔복에서 말했던 복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있으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참 반성이 많이 됩니다. 저도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고 저도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는 거고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나의 신앙생활을 내가 한번 돌이켜 보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작은 것들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자체의 마음도 아름답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정말 중요한 더 중요한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반성해 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마음가짐 보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계약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지나가면서 했던 말이든 아니면 내가 맹세를 했던 말이든 상관없이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들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 좀 남들에게 내가 줄 거 줬고 받을 거 받고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내가 가질 것도 내가 가지고 그런 삶을 정의로운 삶을 사느냐 또 내가 남들을 항상 긍휼히 생각하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세를 갖느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죠? 너희가 대접받고 사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 말 자체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남들을 대할 때마다 나는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가 대접받고 사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가. 또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가. 내가 11조를 하더라도 봉사하더라도 내가 남을 돕더라도 내 자신의 것을 생산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정말 율법이 말하는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을 정말 가져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행동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조금씩 노력해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말 화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뉘우치고 그렇게 하자는 노력한다면 이것은 화가 아니라 정말 복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신랄하게 그것을 잘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신랄하게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는 너희들이 하루빨리 그것들을 버리고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해라 라는 그런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면서 우리도 한번 그런 삶을 살아보기로 그런 결단을 하시고요. 지금 마음 가운데 혹시 그런 게 좀 찝히는 게 있으세요? 이런 마음 가운데 내가 이걸 좀 반성해야 되겠다. 이걸 좀 고쳐야 되겠다. 내가 이런 것들을 혹시나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이 드는 게 있다면 그걸 다시 한번 더 반성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도와주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예수말교회 모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화와 네 번째 화,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더 반성해 봅니다. 내가 정말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작은 것들을 지키다 보면 정작 중요한 큰 것들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반성해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며 정의를 향하고 남들을 긍휼히 여기며 정말 신실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큰 것도 지키고 작은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는 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